이사야서가 어려운 것은, 해석의 어려움은 시간과 공간을 들쭉날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 이때의 배경에서 훨씬 뒤에 있는 한 15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삶의 정황들을 담아내고 있고, 또 저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역사까지 담고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56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든 안식일을 더럽힌 데서 안식일을 회복을 하고 그 손에서 악을 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 받아주겠다. 엄청난 비전을 갑자기 얘기를 엄청나게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보통은 성경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이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런 식으로 써져야 되는데, 뭐 갑자기 좋은 얘기하다가 여기에서는 뜬금없이 막 욕을 하고 막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피폐함을 얘기하다가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비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왜 그들이 나라가 망했는가, 그 이야기를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현재적인 시점에서 그 상황들이 어떠했는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도자들의 욕심, 지도자들의 몰각한 행동,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공동체를 살피고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며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지도자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지도자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들을 또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을 이야기를 해요. 감독의 자격은 이렇다, 장로의 자격은 이렇다, 집사의 자격은 이렇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인격, 품성,
자격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세우게 될 텐데, 이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인기 투표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지만, 교회의 일꾼은 인기 투표를 넘어서 그 교회의 색깔을 만들고 그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그 설교한 걸 몸으로 설교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설교는 공허하게 이 공간에서 왕왕거리고 이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내 삶 속에 담아내서 내 표정, 내 말씨, 내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설교로 나가게 되어질 때, 이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새롭게 오는 분들이, 저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저 권사님을 볼 때, 저 장로님을 볼 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설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이고, 붙여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각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자신이 설교자 설교를 살아내는 삶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큰 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삶은 엉터리로 살아,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걸 들었으면 나도 그 설교 잘하는 것에 내 자신이 살고 있는가를, 설교를 살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담고 있는데 이게 선포가 안 돼서 목사님이 참 설교는 잘하는 분인데 혼자 저 행동이 일치가 안 돼? 욕을 먹어도 쌉니다. 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선포되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모든 설교에 대한 책임은 온 공동체가 함께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헐뜯을 수도 없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는 잘해. 자, 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그 공동체에 관용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독거리면서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쳐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유능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엉터리 지도자들이 있어요. 술이나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지도자,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자, 9절을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여기서 들의 짐승, 삼림 중의 짐승들은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와서 삼켜라. 뭘 삼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좋은 그 과수원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집어넣고 당신이 친히 큰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최상품의 그 포도를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맛 좋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원, 이 포도원에서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잘 자라도록 반드시 무엇을 해주지요? 고추대를 세워줘야 돼요.
바람에 휘청휘청하다 보면 뿌리채 흔들리고 결국은 다 나중에 또 커져도 힘을 버티지 못하면 다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추대를 지지대를 딱 세우고 거기에 다 묶어서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그게 농부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추는 자기 스스로 뿌리를 잘 내리고 양분을 거름을 쫙쫙 빨아들이고 햇빛과 비를 척척하게 맞으면서 견디면서 열매를 맺으면 이 농부는 신바람 나게 계속해서 그 고추를 쓰다듬어주고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포도는 들포도예요. 들포도는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열어봤자 새끼손가락 이 손톱만큼도 안 돼요. 작아요. 그리고 온갖 진딧물이 다 붙어있고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극상품의 포도가 맺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먹어봤자 신맛밖에 안 나요.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교제를 해봤자 썩고 병들고 골맛 터진 맛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과 깊이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포도야. 진짜 달콤하고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것들로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들포도나 예루살렘에 있는 포도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걷어버리고 야 들짐승들 다 들어와. 3년 중에 산에 있는 짐승들 다 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완전히 들짐승들의 파티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가정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아무 맛이 없는 이 시대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맛을 낼 수 있는 교회이고 가정이고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들짐승들과 산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양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가 건물도 튼튼하고 재정도 빵빵하고 우리 교회가 목사도 목사 타이틀을 박사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장님들도 몇 분씩이나 계시고 시장님도 우리 교회를 오시고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를 오시고 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들포도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2-3 사람이 모였어요. 형편없어요. 목사가 박사 학위도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사장님은 고사하고 자영업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서 월급쟁이로 월급쟁이로 그냥 살아요. 정말 버거워요. 다들 무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극상품의 포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넓혀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켜줄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꿈꾸는 자입니다.
벙어리개입니다. 여러분, 벙어리개가 뭘 지켜요? 벙어리개가 할 줄 아는 건 눈만 껌뻑거리는 겁니다. 밥 먹고 꼬리나 흔들다가 그리고 똥이나 싸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소경이 되고 무지하게 되어지고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잠자기를 좋아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바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극상품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들포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짐승들과 들짐승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참된 하늘의 과원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들짐승들, 산짐승들의 파티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몰각함, 무지, 서로를 비판할 뿐 설교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가치도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탐욕과 세상의 사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의 경고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우리 가정을 정말 든든한 울타리로 둘러쳐 주실 수 있는, 지켜줄 만한 그 가치가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그걸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가치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신 주인 되신 이 교회에 그것을 나는 힘써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든든하며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